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배 주자가 배 여기 선자 위에다가 이렇게 8개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8명밖에 이제 살아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 수가 이렇게 적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도 좀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8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노아의 식구를 보면서 또 저희 교회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만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다 해도. 그런데 참 결국은 이 8명이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은 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오랜 세월 후에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그와 그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은 그가 이렇게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셈은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때 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자기 동생 야벳과 함께 옷을 가지고 이제 뒷걸음질 치고 이제 가서 자기가 그것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어떤 책이냐 보면 예수님의 한 분을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한 책이 어찌 보면 구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아의 후손의 셈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여러 후손들 중에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참 고를 사람들은 고르고 또 탈락시킬 사람들은 탈락시켜서 결국은 한 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노아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 한 명이 나오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오고, 이렇게 히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챔피언을 어떻게 뽑느냐? 처음에는
여기 막 예선전을 합니다. 막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예선전을 해가지고 많이 이긴 사람이 이제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1대1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8강에 올라가고, 그 중에서 한 명은 탈락하고 또 한 명은 4강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긴 사람이 중결승전에, 이제 4강이 중결승전이겠죠.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1등은 한 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긴 사람은 올라갑니다. 진 사람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그 중에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락시키고, 또 이렇게 올라간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고 하다가 결국은 한 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다 바라는 거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마지막 1등 한 사람, 금메달 딴 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된 게, 우리는 뭘 저렇게 막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뭘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한 명 세우느냐. 아니, 한 명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고 어떤 선수가 우리의 본이 돼야 되는지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1등을 하려면 저런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저런 어떤 이 기술을 가져야 되고 1등을 하려면은 저 정도의 어떤 이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1등 하는구나. 자기 여기 몸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코치와 감독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등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여기 기법이 그 1등한 사람들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가 아주 비약적으로 쭉쭉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아주 세계적인 선수 이렇게 한 사람만 딱 나오면 그 사람을 보고 그 분야가 그냥 쭉 발전하죠. 축구도 박지성 선수가 나오기 전과 박지성 선수가 나오기 후, 또 뭐 누구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 한국과 손흥민 선수가 나온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못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런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받는 그 상을 내가 꼭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뭐 저걸 가지고 함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좀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또 반대로 이렇게 셈과 야벳이 그 허물을 이렇게 덮어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함이 잘못한 것이 가나안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창세기 10장 15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기 멸해라고 하는 그 많은 이 족속들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0장 한번 15절 보세요.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헷,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히위, 신족속, 아르앗, 하맛, 이런, 그 다음에 나중에서는 가사,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많은 민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은 나중에 다 멸해버리잖아요. 이게 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 셈이 저기 형이니까 야벳을 이렇게 이끌고 갔을 것 같아요. 이끌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우리가 이제 이불로 덮어주자 하는 것을 셈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셈에서 결국은 누가 나오느냐?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1장 여기 10절에서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셈이 쭉 가서 족보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세 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 셈이 얼마나 그것을 잘한 거기에 그렇게까지 후손들이 축복받을 일인가. 그러니까 셈이 1등 한 거예요. 1등. 여기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1등 한 건데 1등 한 것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후손들로 하여금 나는 셈이 돼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도 손흥민이가 잘하면 모든 축구 선수들은 나는 손흥민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하는 것이냐 보면 이 세상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그러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만일 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까요? 노아가 이 자기 여기 며느리를 갖다가 아주 이게 학대해 가지고 며느리를 막 폭행해 가지고 막 했다. 그랬을 때 그걸 봤던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노아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한 잘못이 이게 하나의 죄도 아니고 이건 여기 실수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실수라 그랬죠? 어떤 실수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너무 갑자기 이렇게 취해버린 거죠.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임은 그냥 저게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드러냈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가리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셈과 야벳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많은 다툼이 집단의 그 장이 있잖아요. 장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큰 죄는 아닙니다. 큰 죄는 반드시 고발하고 또 큰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이게 잘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좀 이게 애매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죄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그냥 말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허물이 되는 거죠. 허물. 뭔가 이렇게 좀 여기 뒷담화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 뒷담화의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는 노아예요. 그 집의 가장이었어요. 가장. 이 가장의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야 그게 뭐가 허물이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 허물을 이야기한 사람은 야 그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은 별거 아니라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때문에 이 식구가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니까 대립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는요 누가 봐도 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안 싸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 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면 그거 가지고 싸웁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죠. 많은 싸움들이 다 그렇게 돼요. 가장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하남시에서 어떤 여기 시장이 뭔가 이렇게 큰 비리를 저지르고 뭐 뇌물을 먹고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말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고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시장직에서 저기만 쫓겨나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하남시 시장이 우리가 봤을 때도 애매한 문제에 걸린 거예요. 좀 애매하게. 예? 이게 그거 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직을 그만 돌아가기도 뭐하고 그것 때문에 뭐 시장직을 계속 해라고 하기도 좀 뭐하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면 시장을 갖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막 옹호하려고 난리를 칠 거고 시장을 이렇게 좀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막 이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애매한 죄 가지고 애매한 허물을 누가 들춰냈느냐. 이게 굉장히 그 집단에 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냐 아니면 그 문제가 없이 그냥 잠잠하고 평온하게 지나가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첫 번째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수천 년 그냥 완전히 축복받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로 완전히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애매한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애매한 허물이기 때문에 감추는 사람이냐 이걸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예? 뭐 이게 뭐 큰 거 한 거 아니에요. 셈이 뭐 큰 뭐 무슨 공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목숨 바치고 뭐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뭐 이웃에게 소원을 막 엄청나게 베풀고 이런 거 가지고 셈이 축복받고 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장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됐을 때 정말로 이것을 실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아닌 그냥 일반 그 뭐 회원이나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그가 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다루면 그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 성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작은 잘못은 작게 벌하면 되고 큰 잘못은 크게 벌하면 되고 뭐 잘했으면 칭찬하면 되고 이걸로 개인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이 담임이 됐을 때 이 담임의 문제가 이게 부각이 됐어요. 담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문제, 뭐 여자 문제라든지 뭐 뇌물에 뭐 이렇게 뭐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횡령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가지고 끝나버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 목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잘못을 한 거예요. 사랑이 좀 없다라는.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목사가 근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좀 뭐 구체적으로 뭔가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애매하잖아요. 사랑이 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서 야, 저 목사님이 뭐가 사랑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뭐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 편이 있을 것이고 맞아 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그렇게 가지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끝나요. 안 끝나. 야,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서 계속 담임이 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좀 뭐가 사랑이냐. 사랑이 뭐 그렇게 뭐 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뭐 어떤 뭐 말을 좀 이렇게 잘못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선한 일 안 했다고 그것이 사랑이 없는 거냐? 뭐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털어서 먼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참고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운다니까요. 예? 여러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큰 것은 절대로 싸움거리가 되지 않아요. 애매한 것 싸움 그 애매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여기 노아처럼 이렇게 술 먹고 지금 옷 벗었는데 저거 어떡할 거냐 저거
저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건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작은 죄들은 다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특별히 허다한 작은 죄를 지은 장들, 뭐 장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 위에 책임자, 우리 가문의 어른,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빨리빨리 덮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이요, 이 작은 죄를 계속해서 공격받으면 자기도 일할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나는 바른 일 하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막 잽을, 권투 선수가 잽으로 작은 걸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완전히 그냥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작은 어떤 허물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게 멘탈이 여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이 지도자들 중에 공황장애도 걸리고 사람에게 막 이게 기피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의식이 되니까. 왜? 큰 문제는 사실은 자기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다가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건 한 번씩 처리하면 되는데, 작은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막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이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나 못하겠다 한다든지 어쨌든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집단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온하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참 기쁘게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떤 집안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큰 잘못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벌 받아가지고 그의 자식도 안 되고 그냥 대대로 그냥 망가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의 가정처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어떤 이 교회나 어떤 집단의 장의 사소한 문제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자들이라든지 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본인도 안 되지만 이렇게 자기 집안이 다 망가져요. 정말로 이렇게 어떤 여기 사소한 잘못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기사거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춰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되죠. 큰 문제는, 명백한 문제들은 처리해야 되지만 아주 작은 문제들은 서로 덮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위에 인간이 죄를 짓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오직 8명밖에 안 남았을 때,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3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모든 인간, 그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알려준 거예요. 이거 너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이 땅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냐, 아니면 너희 집안에 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애매하게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한 것 가지고는 정말로 싸워야 되는, 그거 가지고는 싸워야 되죠. 큰 잘못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애매하게 잘못한 어떤 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참 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장이 돼보시면 이제 어머니가 돼보면 알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돼보시면 더 잘 알고, 또 후손들이 많으면 더 잘할 거예요. 어쨌든 장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다라는 것. 애매한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 이 비판을 받지 않는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장도 아주 힘있게 정말로 그의 이 회원들을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너무 복되고, 너무너무나도 또 그런 집안은 다 셈의 집안이 되고, 또 야벳의 그러한 후손이 돼서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딱 8명 남아있고, 또 젊은 아들은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셈이 큰 저주를 받아서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이 되지만, 이 반면에 또 자기 아버지 노아의 그러한 작은 허물을 이렇게 들추지 않고 이렇게 감춰줬던 셈은 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그러한 이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장의 작은 허물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추는 자가 감추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곳이 항상 분쟁이 하나도 없이 항상 깔끔하게, 항상 평화롭게, 항상 정말로 힘있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